5월 18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입니다. 기란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무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법궤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휴대할 수 있는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뜻에 따라 편의적으로 동원되는 미신적 숭배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그것을 이용했고 그것을 빼앗은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에서의 승리를 과시하려고 그것을 그들의 신전의 전리품으로 진열했습니다. 그
그것을 하나님은 자신에 대한 신성 모독으로 간주했고 그에 대한 징벌을 블레셋 백성에게 내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되돌려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법궤는 어떤 주술적인 힘을 가진 종교적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상징,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앞에서는 예우를 갖춰야 했던 것입니다. 마땅히 경외심을 갖고 대해야 법궤를 대해야 했던 것입니다. 베세메소 주민들도 이 점에서는 실패했습니다. 법궤를 들여다본 것이 어쩌면 단순한 호기심일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징벌은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는 기럇여아림으로 옮겨져 거기서 20년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괴가 기럇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공동 번역에서는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 이스라엘 가문은 모두 야훼께로 마음을 돌렸다고 했으며 NIV 영역본에서는 슬퍼하고 되찾기를 갈망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기를 그들은 갈망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고 자신들을 다스려 주시기를 그리워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갈망이 생기고 있는데 사무엘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고 그 갈망이 온전한 회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단순한 뉘우침이 아닙니다. 뉘우치고 고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먼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질 때에 우리는 그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무엇을 섬기고 있었습니까? 이방신과 아스다롯 여신이었습니다. 이 신들은 당시 가나안 문화를 지배하던 신들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이 두 신이 다산과 풍년을 주관한다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세상의 문화와 간섭,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우상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만을 섬겨야 합니다. 이 사무엘의 요구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무엘은 전 국가적인 영적 갱신을 위해 미스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도록 했습니다. 개인적인 회개의 차원을 넘어
국가적인 해결을 촉구한 것입니다. 미스바에 모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 족속들이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최근 2번의 전쟁에서 블레셋 족속에게 대패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대단히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위급한 상황이 그들에게는 그들이 진정으로 회심했는지를 시험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 위급한 상황을 두고 그들이 지금껏 섬겼던 바알과 아스타롯에게 달려가 빌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빌 것인지를 시험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부탁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그들은 그들이 당면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의지했습니다. 이런 백성들의 마음을 담은 사무엘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신 우레와 큰 진동으로 하나님은 블레셋 진영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대성을 거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전적비를 세웠습니다. 그 전적비의 이름이 에벤에셀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그러면서 그 전적비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지었습니다. 자신들이 전쟁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도록 도우셨다는 고백이 담긴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고비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힘들었던 그 시절을 왜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비슷한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그 기억 때문에 이 어려움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믿음을 주기 때문입니다. 어려웠던 고비들을 넘겼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 사건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 일, 그것은 분명 기억하고 기념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 에베네셀 이야기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늘 고백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구나. 1758년 로버트 로빈슨은 이 성경 본문을 테마로 찬송을 지었습니다. 그것이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에 걷는 강림하사를 작사한 영국의 로빈슨 목사는 8살 때 부친을 잃고 가난하게 살다가 14살에 이발소 견습생이 되었습니다. 그 후 18살 때에 그는 자립하여 이발소를 하나 차릴 만큼 되었지만 그는 불량한 청년들과 어울려서 무절제한 방탕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날도 역시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신 후 뒷골목을 휩쓸고 다니다가 한 점쟁이와 마주쳤습니다. 그 점쟁이는 물끄러미 로빈슨을 바라보더니 자네는 자식과 손자를 볼 만큼 오래 살겠군 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그 말이 이상하게도 오랫동안 로빈슨의 마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자식과 손자를 볼 때까지 살다니 그렇다면 내 생활을 바꿔야지. 이런 식으로는 오래 살지 못할 거야. 그렇게 생각한 로빈슨은 그 길로 다시 부흥 목사였던 조지 위필더의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로빈슨은 오랜 방황에서 돌이켜 회심하였고 독학으로 공부하여 영국 노포크 교회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1758년 어느 날 로빈슨은 목사관 서재에서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 설교를 준비하다가 말할 수 없는 감회에 젖어들었습니다. 장례를 할 수 없었던 암담한 생활을 하던 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는 한없이 쏟아지는 눈물을 닦으며 이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그는 원래 찬송가 28장을 작사할 때 에벤 에셀이라는 말을 넣었지만 그것이 우리들에게 쉽게 전달되지 않자 한 편집자의 요청으로 에벤에셀의 의미를 살려 이렇게 표현했다 했다고 합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메소서.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지난 세월 나는 어떤 고비들을 넘겼습니까? 지난 고비마다 그 고비를 넘기도록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겨보고 감사하는, 그러면서 지금 닥친 어려움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에베네셀의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를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의 고비 앞에서 지난 은혜를 잊어버리고 걱정하고 있는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지금의 이 고비도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능히 넘어갈 것이라고 믿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